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거듭남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사실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너무 강력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떼어서 보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거듭남에 대한 설교가 오늘로 네 번째예요. 그런데 뒤에 거 17절부터 21절까지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고 다음 주까지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 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 사실 한 번 하려고 했어요. 한 번 여러분들에게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주의 영이 이 말씀을 한번 21절까지 다 풀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게 어떻겠는가. 근데 저도 말씀을 연구하면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저에게도 굉장한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말씀을 또 한 번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요번에 한 번 하고 또 몇 년 뒤에 또 다른 구절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거듭남에 대한 이 부분을 5번에 걸쳐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벌써 네 번째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거듭났는지 물어보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났는지 물어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종교의 멘트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멘트로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교통하는 영적인 물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물음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을 향해 가지고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거듭났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영에 관한 일을 육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까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결코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우리의 영과 교통하면서 거듭났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영은 우리가 거듭난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을 하게 합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때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 우리 담임 목회자가 왜 갑자기 신비적인 현상으로 빠지고 있지?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성령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친 거 아닐까? 라고 혹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여러분들 생각은 안 하고 있겠죠, 또. 자,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신비한 놀라운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제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가는 것이지, 제가 어떤 신비한 환상을 봤다라든가 저는 그런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띄워놓고 제 마음대로 성령이 제게 직통으로 계시해 줬다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또 가는 잘못된 성령론자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요. 지금 우리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저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을 때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내 안에 주의 영이 있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 일들이 이게 영적인 습관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육신은 성령의 인도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지니 로마서 8장에 나오거든요. 영의 속한 사람은,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의 인도를 받는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영을 붙들어 우리의 육신을 이끌어가서 영의 인도를 받게 하는데 도무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정말 누리고 싶죠? 저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성경도 읽고 여러 좋은 서적들도 읽으면서 읽을 때에 굉장히 좋아가지고 줄도 치고 언더라인도 하고 뭐 다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 있는 주의 영이 그리스도에게로 자꾸 이렇게 이끌어가니까는 그리스도가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제게 좋아지고, 그 외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해야 될지 설명할 길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받을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공급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가 공급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공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의 영이 그리스도가 공급되는 것을 막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육을 따라 나타나서 우리의 이성과 감정, 심지어 의지까지도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아무리 제가 어떤 음식을 갖다 놓고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도 그게 목사님 그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하는 거하고 먹어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을 못 먹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래서 그게 기도예요. 못 먹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것을 먹기를 구하여야 돼요. 이 맛을 알아야 되죠.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먹기를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도 기도와 간구로 아뢰야 되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도 기도와 간구로 아뢰야 되고,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것들을 준 것에 대해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정말 기도인데, 그런 것보다는 간구가 많잖아요. 주님,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게 어려우니까 이런 걸 도와주세요, 이런 걸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풍성을 성도들이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누리셔야 돼요. 그걸 먼저 누리면 일상의 삶에서의 모든 여정은요, 우리가 넉넉히 그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기며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방법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편으로는 주어져요. 어떻게 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가득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제가 요즘은 기도를 하면은요, 여기 자리가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골방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본당이 넓잖아요. 그런데 한 2달 전부터가 아마 될 거예요. 2달 전부터 그냥 이렇게 올라와서 늘 기도를 하는 자리인데, 새벽에 항상 이렇게 넓었어요. 난 2달 전부터는 이 자리가요, 아늑한 골방 같은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벽이 쳐 있는 거 있죠. 벽이 쳐 있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그냥 제가 느끼는 어떤 것이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벽으로 둘러싸 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굉장히 아늑해요. 이렇게 넓은 공간인데. 그래서 요 앉으면은요, 참 포근하다, 새벽의 시간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때에 제가 새벽에 여기서 앉는 시간이 4시 40분이 딱 되거든요. 그러면은 5시 25분 전까지는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 중에 말씀들이 오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또 교통하고 그 말씀이 오는 것을 같이 누리고, 그러니까 읽었던 말씀들이에요. 읽었던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죠. 읽었던 말씀들이 기도 중에 생각나면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게 되고,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그 기도하다가 이 말씀의 의도가 뭐지 하고 모를 때는 또 기도하다가 눈 뜨고 성경책을 펼쳐요. 펼쳐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이 그런 의미로 지금 주어지고 있네요 하면서 다시 성경을 덮고 또 기도하고. 왜 자꾸 성경으로 갈까요? 그 앉아있는 시간이 직통으로 계시받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가득한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보물창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바 돼야 되는데, 성령의 보물창고가 이 성경 66권이니까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만일 성경을 제쳐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성경을 반드시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은 졸리대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깊이 알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참 성경은 묘한 매력이 있죠.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졸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또 잠이 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 졸리니까 내가 잠이 안 오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럼 잠이 오겠지 하고 성경을 읽으면 또 잠이 안 와요. 참 묘한 매력을 가진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으셔야 하니까는 다독을 원하십니까? 정독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두 개 다 하고 싶대요. 이 두 개 다는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은 전부 다 알길 어려우니까는 주어와 동사에만 신경을 쓰세요. 누가 일하시는지, 주도하는 게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이 두 개에만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고, 일단은 그렇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면 전치사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좀 두시면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이 받는 말씀의 깊이가 다를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만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자,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어찌 이 성령의 보물 창고를 떼어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4번째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5번째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깊이 있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상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이단 베레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지면은 이 복음이, 이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날마다 상고했습니다. 잘 연구했어요. 이 말씀이 과연 그런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셔서 점심 드시고 나서 성경을 또 펼치세요. 다른 데 읽지 말고 그냥 오늘 설교한 이 요한복음 3장을 펼쳐놓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어가 보셔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새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적에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물어봐요. 어찌 모친의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또 하나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또 물어봐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니고데모 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긴 해도 내가 왜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뭔데?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일은 땅에 관한 일이 아닙니다. 만일 다시 태어나는 일이 땅에 관한 일이었다면 신학에서 이 부분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의학에서 거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저기 선생님,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사람의 출생에 대한 것은 산부인과에서 다루는 의학이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누가 가가지고 죄송하지만 이철주 장로님 우리 민명자 권사님 데리고 산부인과 한번 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셔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우리 중에 누구도 가서 선생님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산부인과 의사에게 물어보면 제정신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이 일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이것은 신비한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의학으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이 신비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라는 복수를 썼어요.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은 단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원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가 증언하는 것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라고 했어요. 도대체 이 우리가 누구냐 이거죠. 아니 예수님하고 누구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에 두 가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창세전에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창세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을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사망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 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사망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결코 스스로 생명으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그랬어요.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한 하와도 똑같았어요. 이 둘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이 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사망을 선언을 했으니 이 둘을 없애버리고 어떻게 할까요? 다시 만들면 되지 뭐. 그렇게 했을까요? 토기장이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만들 때에 그릇을 빚다가 잘못 만들어지면은 토기장이는 보통 어떡하죠? 잘못 만들어진 것을 버려버리죠. 그리고 새로운 진흙 갖다가 다시 이렇게 빚으면 되죠. 근데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우리의 이 그릇을 버려서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그 진흙을 갖다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모습 그대로를 다시 가져와 가지고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버려버리고 새로 하나 흙으로 지어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들을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이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삼위일체, 우리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은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창세전에 계획하셨잖아요. 근데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야 되죠. 누구를 통해서 알려줄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새 영을 불어넣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되죠. 그게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의 글들이라든가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일들을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을 적에 사망이 선고가 됐지만 이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편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선지자들의 글이나 시편의 글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자들의 글, 선지자들이나 시편의 저자들은 어디에 감동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이들이 글을 쓰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글을 써가지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양떼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 선지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들은 눈으로 직접 실질적으로 마치 히브리서 11장 1절에처럼 믿음으로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은 그가 와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실제로 보고 있듯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선지자들과 시편의 저자들도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예요, 무엇을 설교를 할까요?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영의 인도함을 따라 거듭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되겠다고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 말씀의 실제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잖아요. 그 영이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이 대단히 놀라운 비밀인데,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본 것을 증언한다는 것은 실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입니까? 제가 우리 이제 장로님네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주중에 장례 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장모님이 구순이어 가지고 금요일 날 1박 2일로 장모님에게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제가 토요일 날 강의가 있어 가지고 바로 학교로 갔거든요. 학교로 갔는데 마침 그때 학생들이 제 피곤함을 알았는지 야외에서 수업하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외에서 수업하면 수업 별로 안 할 거니까는. 그래서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딱 앉아서 파라솔 있는 데서 커피 마시면서 이제 서로 이제 하는데 한 분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다음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시작도 선이고 진행도 선이고 결과도 선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해가지고 시작도 타락이요, 진행도 타락이요, 결과도 타락입니다. 근데 그분의 질문이 이거예요. 이렇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한국 교인들이 거기에 지금 다 매여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요. 맞아요. 진리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 자체예요. 시작부터 끝까지가 타락한 본성 자체예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하나님은 선하고 시작도 선하고 진행도 선하고 결과도 선하고, 그럼 나는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시작도 부패요, 진행도 부패요, 타락도 부패고, 이 부패한 나를 건질, 그리고 하나님의 선이 나에게 오는 이 방법들이 증거가 안 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선과 타락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에서 증거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그것이 증거가 되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선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선의 진행도 하나님이요, 선의 결과도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시작도 타락이요, 인간은 진행도 타락이요, 인간은 결과도 타락입니다. 그리고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에 이를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다 차지할 수 있습니까? 우린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것을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안에 다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있겠구나,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으로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하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자체를 누리지를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저께 잠시 했어요. 그래서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합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한 사람한테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의 신부이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다 아는데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 다 알잖아요. 성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한 학생한테 물었어요. 그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한번 저분한테 예수님이 당신의 신랑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대요. 그러면 당신의 신랑을 저분한테 한번 소개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소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항상 내 편에 계시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분이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신랑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나? 근데 실제가 돼야 되죠. 실제가 되게 되면은 사실대로 그대로 다 내가 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이론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실제를 이야기해야만이 서로가 교감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책을 갖다가 막 참고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좋은 글들만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면은 설교가 아니죠.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한테 실제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본 것을 증언한다. 선지자들도 실제로 본 것을 증언했고 시편의 저자들도 실제로 본 것을 증언했어요. 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3절과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게 되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3절과 5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동일하게 공유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듭남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갑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에 어디로 끌고 갈까요? 예수님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별개로 단독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고, 이것이 바로 거듭남에 대한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성령과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함께 사역합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과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백성들을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이 놀라운 진리를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거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아담의 옛 본성을 가진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이루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새 사람이 되려고 자기들이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신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담의 옛 본성은요, 사망이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생인 율법을 가르치는 이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너도 그렇고, 그리고 바리새인 너와 똑같은 열심을 내는 바리새파들 너희들이 우리가 증언하는 것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였겠습니까?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한 자기 백성을 누구에게 줄까요? 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263페이지의 설교를 했어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을 아버지의 백성들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었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러한 사람들은 내게로 온다
그렇게 말씀했고, 내게로 오면 나는 결코 그들을 내쫓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준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게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내쫓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우리들이 아들에게로 가요. 예수님에게로 가는데 우리 스스로는 갈 수 없어요. 누가 가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듭남의 비밀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믿을 것 같으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이무리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이 이무리로 불매, 땅의 일이죠. 바람이 땅에서 부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도 니들은 관심이 없잖아. 그냥 바람 부는 게 관심이지, 바람이, 우리 중에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서 시작되는지 관심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과학자, 기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바람에 대해서 누가 연구를 하겠습니까? 저도 연구를 안 하는데요. 관심 없어요.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관심도 안 가지고 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이 굉장히 우리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인간들이에요.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땅의 일을 통하여서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니고데모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땅의 일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더 이상 땅의 일을 설명하지 않아요. 아주 놀랍습니다. 땅의 일을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오늘날 어떻게 하죠? 여전히 땅의 일에만 이야기해요. 땅의 일을 가지고 막 그냥 설득시키려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저 사람을 반드시 굴복시키려고 땅의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정치 이야기, 돈 이야기, 자녀 이야기, 그 외에 수다한 잡다한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예 땅에 관한 이야기가 입에 아예 있어요.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지역의 요즘 맘카페가 굉장히 유명하다면서요. 동탄 지역 맘카페도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지역 혹시 맘카페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거기 아마 땅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을걸요? 땅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쓰여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 때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땅에 관한 일에 대해서만 관심 두고 살아갔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을 네 번째로 설교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니들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면서 땅의 일을 설명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땅의 일은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땅의 일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땅의 일 설명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교회는 이거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땅의 일 말하면서 땅의 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하늘의 일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고 그리고 내가 하늘에 올라간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성경을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니까는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본문 14절에 이스라엘 선생에게 성경을 알려주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니고데모가 들어요. 그거 옛날에 광야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거기까지만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바로 그 시대의 그 말씀은 나에 대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들려야 된다.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고 죽은 자들도 있고.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원망과 불평하던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겁니다. 우리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위로 달고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쳐다볼 수 있겠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광야에 가다가 불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둘이 죽었다고 합시다. 근데 모세가 이제 가져왔어요. 해답을.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았어요. 그러면서 불뱀에 다 물린 사람들에게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 중에 쳐다볼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쳐다본 자는 다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살 것이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는 이 십자가는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와서 죄인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인인 인간, 죄의 값으로 사망 아래 있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그를 믿는 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입니다. 거듭남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외면하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옛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여러분들은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걸 하니까는 교인들이 어지러워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은 죄성으로 가득합니다. 그 육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과 같은 독생하신 아들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하신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러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십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 우리의 죄에서 의에 이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왜 이 세상에 보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늘의 영광 보좌에 계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온 땅과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분, 그분이 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와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선언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살 길이 있습니까? 그 길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셔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멸망에서 진노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겠습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땀과 수고 헛되이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영원한 생명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돼요. 유대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베데스다 못에 있는 각색 병자들처럼 유대 종교에 빠져가지고 매여가지고 천사가 오기를 기다릴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에게 왔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안 오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부르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와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내게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느냐 이거죠. 목사의 직을 버리고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고, 장로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고, 교회의 그 어떤 직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새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잠시 후에 주 예수의 나라에서 만날 때요, 풍성한 교회 김 목사는 안 왔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니 그분 뭐 설교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안 왔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안 보인다면 그분은 교회 와서 뭘 들었습니까? 그렇게 수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게로 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왜 안 오냐 이겁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거듭나는 것은 오늘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부분을 왜 예수님에게로 연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옛 생명을 처리하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친히 증언하십니다. 이제 그 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름이 새 생명의 부름이고 새 영의 부름이고 옛사람과 완전히 결별하는 새로운 부름입니다. 그 부름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세요. 오세요.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옛본성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로 나오는 새 생명의 은혜가, 거듭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사는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물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이끌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오직 이 새 생명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과 애씀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새 생명인데, 이렇게 믿어지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니 무릇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이 새 생명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의 영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새 생명, 새 영의 기쁨으로 사는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